자, 오늘 연대기 성경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 다르겠죠, 당연히. 오늘은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대기 성경은 우리가 이 진행되는 시간 순서로, 성경이 쓰여진 순서로,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순서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주제가 걸릴지 모르죠. 근데 오늘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페이지 수가 꽤 돼요. 20페이지예요. 지난 강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달여 기간, 2달 반 정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한 다음에, 그리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로 보냈죠? 바로 시내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셨는데,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홍해와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하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2달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겪었던 상황들이 어땠습니까? 생존과의 싸움이었어요. 광야에서의 절박한 생존과의 싸움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갔죠. 여러분, 마치 어린 아이가 딱 갓 태어나가지고요. 갓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고프면 울고, 목마르면 또 보채고, 똥 싸면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이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 오르기까지 한 10번 정도의 진을 치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체험들입니다. 아직은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어요. 갓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잘 상황도 환경도 모르고 익숙하지 못했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은 본격적으로 너희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것들을, 이제 정체성을 먼저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것도 출애굽하는 초창기에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신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그냥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식이 없었는데,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을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빗대어서 우리 신앙 생활,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전 과정을 설명해 주는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도 모형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가는 바로 그 장면을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빗대었습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세례받은 그런 성도들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불평 불만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한 그런 인도자도 원망했잖아요. 왜 나를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너 이렇게 고생시키냐, 너 때문에 망했다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그렇게 불평 불만하고 원망했던 거와 똑같이 여러분도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대로 놔둬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정체성이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것, 제사장이라는 것을,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들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것, 바로 선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19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183페이지를 여러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빨간 것이요 힘주어 서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5절과 6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계약서 형태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함부로 깨트리면 안 되니까, 파기하면 안 되니까,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아예 돌판에다가 변하지 않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셔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에 있는 이 십계명은 그것이 존속하는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언약에 매이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구속력을 갖고 있는 언약서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이 언약 안에서 행하면서 위험한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니까 그 백성에 대한 책임을 다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 편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그들이 먹을 게 없으면 먹여 주셔야 되고, 입을 거 없으면 입혀 주셔야 되고, 대적이 공격할 때 보호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담당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무사항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율법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받을 권리를 하나님의 의무로서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언약은 이어집니다. 물론 이 언약의 대상들, 영적인 대상들이 조금씩 우리 변해갔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했고요. 실은 더 원초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누구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러나 이 언약은 더 앞선 더 원초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reat Mission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 바로 이것을 쫓아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왜 왔는지, 무슨 이유에서 왔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으신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과 맺은 첫 번째 원초적인 언약이었고요. 이것이 아브라함 때 가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더 구체화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로 확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이 언약들이 계속해서 보존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개월하고 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들과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한 것이라면은 두 번째 다음으로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주제에 나와 있는 건데 바로 성막을
그들에게 건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시켰는가,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가,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그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만나길 원하는가,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역사적 배경으로 시작해가지고 성막이 완공이 되는 그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내용은 그거예요. 출애굽이 왜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리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건립하라는 그 내용을 끝으로 출애굽기가 종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기간은 몇 년인 것 같아요? 몇 개월인 것 같아요? BC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아비멀, 6월절이 있는 그 시기에, 태양력으로는 3월달이죠. 그때 출애굽을 했는데, 근데 그때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1월 1일이라고 이렇게 명하셨죠. 1월 1일. 자주가 그래서 그때부터 앞으로 우리가 이 강의 가운데에서 날짜 계산할 때는 바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요. 그래서 이들이 성막을 완성할 때까지가 모두 9개월 20일이 걸립니다. 9개월 20일이요? 아니죠. 9개월 20일이 아니라 2달 빼고, 아니 9개월 20일. 아니야. 여기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카운터를 해가지고 시내산에서부터 카운트해가지고 9개월 20일 동안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개월 20일 동안을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모두 11개월 5일이라면은 시내산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 것이 성막 건립한 거예요. 따지고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첫 번째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에도 출애굽기가 모두 40장으로 끝났는데 이 두 군데 모두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 분량이 40장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성막은 아주 비중 있게 출애굽기에서 다뤄졌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내용을 한번 분해해 보겠어요. 제가 창세기 거는 안 했는데 뒤에 하려다가 아예 그냥 해버렸습니다. 진행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출애굽기는 모두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분해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기록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광야,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시내산. 어렵지 않죠? 이해하기 쉽죠? 출애굽기는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 36절까지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다뤘고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것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첫 번째가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일종의 청사진을 제시하십니다. 그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을 것을 명령하세요. 성막은 사람의 생각이 전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람이 요건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00%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져라 이렇게 져라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셔서 지은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이 돌판을 부서뜨리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돌판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성막을 건립하게 하십니다. 35장부터는 40장까지는 실질적으로 성막을 이렇게 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건립하라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지시사항을, 청사진을 딱 그린 거고요. 두 번째 성막 이야기는 그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졌다라는 그 기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막 건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그런 십계명을 주시는 그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두 번째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 코스 중에서 두 번째 코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는가? 할 얘기가 꽤 많은데 오늘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성막 강의 하시게 될 때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분명 요 강의를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들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진행한지를 보시고 그걸 이제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첫 번째는 성막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점심 드시러 오세요? 아니, 가끔 점심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주무시고 식사 때 점심 드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교회는 점심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점심도 드셔야 되고 교제도 나눠야 되는데, 교회에 오는 첫 번째 목적,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인간과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때 그랬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할 장소예요. 머물 장소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느 장소이든지 어떤 시간대에 하나님은 다 계세요. 그렇죠? 믿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공간적인 어떤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 구별된 장소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과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성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에 직접 오셔서 거기에 실제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지만은 어느 특별한 장소에 특별히 거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다 사랑하지만은 어느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모든 곳에 거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 또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해요. 이 회자는 무슨 회자인지 아세요?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 텐트 성막에서 거하시면서
또 회막이라고도 이곳을 부르는 이유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의 장소예요. 성막은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만남의 장소 있잖아요. 바로 거기 가면은 우리 만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를 빗대어서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와 갔다 그랬어요. 막 가는데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급하고 기름도 다 떨어지고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 멀리서 휴게소가 보일 때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빙고잖아요. 요즘 말로 대박 짱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곳이죠.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여기 오신 분 계시죠? 교회 없어요? 진실을 얘기하세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정말 이렇게 삶에 힘들고 지치고 쉼이 필요하고 또 우리 위로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신 거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곳에서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픔을 싸매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주시는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의 그런 목적 자체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성막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 인간의 필요가 서로 공유가 되는 곳입니다. 서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성막에 거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서 성막을 찾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셨다는 것. 바로 첫 번째 이유, 성막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주셨다. 두 번째는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만들라. 그래서 지시하신 모양대로, 식양대로, 디자인대로, 청사진대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또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셨고 여러 가지 율법도 주셨죠. 근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하셨냐면은 성막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미리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쫙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준 그대로 모양대로 하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줬을 것일까요? 그냥 말로써 여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글로써 여러분 솔직히 이따가 좀 이따 하겠지만은 글로 하면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생긴지 좀 이렇게 머리에 전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과연 어떻게 성막은 이렇게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게 했을까?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환상이라든지 꿈은 절대로 아닐 거고요. 환상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막의 모형을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미니어처? 아니면은 우선 미니어처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리 보여주지 않았을까? 아마 모세는 처음부터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눈으로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여기 성막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갈 때 실로에서 갖고 온 겁니다. 성전 모형을 아마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자주간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 있어서 모세가
말로 설명은 몰라요. 저도 이거 쭉 보니까 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한 여기 샷으로 그림으로 딱 보여줬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싹 돌려가면서 동서남북을 딱 돌려가면서 또 위에서부터 내려보는 사진 그것도 보여주면서 아마 그렇게 보여줘가지고 모세의 머릿속에 동영상은 아닐지언정 자지간 그 고정된 완성된 성막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각각의 그 구조들을 다 들어가게 해서 가령 진짜 성막은 이제 울타리부터 해가지고 시작되잖아요. 뜰과 그 뜰에 있는 기구들, 또 진짜로 성소의 내부, 또 성소를 벗겨내면 그 덮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것들을 모세에게 그냥 해부하듯이 다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 실제적인 재료들을 다 목록들을 탁탁탁탁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모세는 워낙에 똑똑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로 딱딱하면은 다 알아들어가지고 알아서 설계하고 알아서 짓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모세는 아마 그것을 눈으로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막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어디 모형을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성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된 세팅된 그런 미니어처를 어떤 설계도를 모형도를 모세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다 완성돼서 하나님께 봉헌한 기록이 되어 있는 출애굽기 40장을 쫙 보시면은요 계속적으로 반복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했죠. 4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해놓고 19절 보니까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 보시면은요 하나하나 성막의 구성품들을 완성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다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그 설계도 그대로 100%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의 세 번째 의미는 성막은 신의 산의 재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죠. 그래서 신의 산과 성막은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신의 산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죠. 신의 산에 이르기까지는 세 단계로서 나눠집니다. 산 저 기슭에 백성들이 있고요. 산 중턱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산 정상에 모세가 있고 그 밑에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만은 아무나 정상까지 갈 수 없어요. 저희 교회 카페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새싹은 다 기본이고요. 산 아래, 산 기슭, 산 등성, 산 정상, 그리고 그 위에 멤버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멤버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제일 교회 성도들은 그 멤버십이 뭔지 아세요? 산 정상. 되게 좋죠. 여러분 산 정상에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 산 정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나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를 자격이 따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서 정상에서 계속 임하셨어요. 구름을 임하셨어요. 쉐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셨는데 또 저 밑에 산 아래의 성도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맹렬히 임하는 불같이 보였어요. 실제로요 신의 산이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그 시내 반도의 산에 가면은 실제로 산이 그을린 자국이 있대요. 산이 지금 가면은 근데 요즘은 잘 못 가나 봐요. 관광이
통제가 많이 돼서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 깊은 임재가 있는 곳은 모세밖에 보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막도 누구나 다 거기 성막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은 그 성막 울타리도 못 들어가요. 바깥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적어도 성막 울타리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성막 울타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죠. 텐트가 있어. 진짜 텐트가 있죠. 그 텐트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도 들어가긴 하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성소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 성막도 그렇고 시내산도 어떤 그 임재의 단계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불로 임한 것처럼 성막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불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성소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저기 성막이죠. 옛날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저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어디서부터요? 성막에, 정확하게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법궤 뚜껑을 말하는 거죠. 언약궤 뚜껑. 거기서부터 구름 기둥이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저렇게 멈춰 있으면은 진을 치고 캠프를 치고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구름 기둥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면은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이렇게 불 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출발이 어디서 시작했냐? 시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내산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로 호렙산인데 그 산을 호렙산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의 산이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냐면은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언약을 받을 때도 십계명을 받을 때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산. 그래서 많은 산이 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시내산 호렙산에서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어디 가는데 광야길에 가는데 산을 뛰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데 그 임재가 있는 산을 딱 등에 업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광야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다가 여기 임하게 하셨냐면은 바로 성막에.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물고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나중에 성전 시대에 가면 어떻게 돼요? 성전은 고정된 장소잖아요. 고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외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막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성막만 뛰어가면은 물론 우리가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성막을 다 철거해서 다 어깨에 메고 다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이동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가는 편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가리켜서 이동성소라고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다시 성막을 주셨어요. 마음껏 이동할 수 있게. 바로 여러분의 성전 삼으셔가지고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도 거하시지만은 여러분 안에 성전 삼으셔서 그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성막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머물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은 가라하면 가고 머물면 하면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여러분은 오히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신의 산의 재현이고 언제든지 이동이 자유로운 이동 성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그곳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길 원하는데 이동 중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막을 주신 것이에요. 성막은 그래서 은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은 광야 시대의 성막이 가나안 정착 시대는 성전이 되었다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때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된다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게 많은 것 같지만은 하다 보면 되게 짧아요. 제가 그림 위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울타리 안쪽에 밭갓들이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나중에 성전 시대에 가면은요, 특별히 헤롯 성전에 가면은 뜰이 4개가 나와요. 바깥에부터 이방인의 뜰, 또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식으로 4단계로 깊어지는데 그 뜰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격이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바깥의 뜰은 이방인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은 거기까지죠.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남자들,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 말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 뜰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헤롯 성전 시대에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단계가 있는데 적어도 이 성막 시대 때는 또 솔로몬 수르바벨 성전 시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단계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일단은 3가지의 단계로 나누는데 바깥들은 뭐 이것을 뭐 안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목 안에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몇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덩이 있어요. 2가지가 있네요. 좀 이따 설명합니다. 이 번제단은 그 번제로 드릴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태우는 장소예요.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물두덩이 있는데 이 물두덩은 세숫대야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큰 세숫대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손을 다 닦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안 닦으면 큰일 나죠. 그 바깥에 2개가 있고요. 그 안쪽에 또 등잔대가 있고요. 또 떡상이 있고 그리고 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막은 굉장히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죠. 근데 각각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로가 25m, 세로가 50m. 이 성경은 도량형이 전부 다 규빗으로 나와 있어요. 규빗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팔꿈치에서부터 손목에 이르기까지요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뼈가 남잖아요. 뼈. 바로 요 뼈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보통 45cm, 약간 좀 달라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런데 보통은 45cm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43cm 얘기하는데, 그 45cm가 어디냐면은 바로 요 한 칸이에요. 요거 점 두 개 있죠. 점 사이가 45cm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 규빗이에요. 이제 보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성경 도량형 갖고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다 계산한 것 같아요. 건축자가 이거 할 때 한 규빗으로 잡아준 거예요. 몇 규빗이에요 여기가? 따져 보세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규빗 하고 여기도 한 6규빗 될 것 같아요. 높이가 16규빗. 여러분 이렇게 성경식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고는 16규빗이요. 우리 이렇게 이 강단의 벽면에 고는 장로님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장로님들 이제 규빗으로 계산하세요. 고는 목사님 우리 고는 16규빗으로 하고요. 장은 우리만 아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 여기 성막은 길이가 50m, 또 가로가 2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성막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텐트를 말하는 거고요. 텐트를 말하는데 이 울타리까지는 다 일반적으로 성막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 모양이 제가 그때 실로에 갔더니 그 실로에 성소가 있었는데 예전에 실로가 어딘지 아세요? 실로 아십니까? 실로? 그래서 이 실로에 갔더니 제가 지난번에 갔어요. 실로 갔는데 거기는 이제 주변엔 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있어서 팔레스틴 사람들을 둘러싼 그 안쪽에, 그러니까 서안지대라고 그러죠.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유대인 정착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목숨 걸고 살아요.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는 실로 중요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죠? 실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거기서 정착해서 삽니다. 근데 거기 안에 갔더니 옛날에 그 사사 시대 때 사무엘이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실로라는 그 마을 안에 실제로 이렇게 성막이 있던 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조망대에 갔었어요. 그때 첨단 그 홀로그램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요. 이렇게 바깥에 유리창을 쫙 보면은 그게 유리창이 무슨 영화관처럼 싹 바뀌면서 그 유리창 정면에 보이는 것이 옛날에 그 성막이 있는 터예요. 그 터인데 거기를 이렇게 홀로그래피로 복원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영화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장면에서 그 장소에 거기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하나 성막이 탁탁탁탁탁탁 그냥 컴퓨터로 탁탁탁탁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봤어요. 내년에 한번 가시게 되면 꼭 보세요. 아무나 못 가는데 우리는 갔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이즈가 비슷해요. 근데 거기 제가 듣기로는 원래 광야에서는 사이즈가 50m밖에 안 되는데 그 실로에서는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2배 정도 커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광야에서부터 저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가 성경에 나온 것은 50m, 또 너비는 25m. 그래서 울타리가 있고 뜰이 있고 뜰 안에 번제단, 물두덩, 그리고 그 안쪽에 텐트가 있는데 텐트 안에 이렇게 두 가지로 칸이 나눠져 가지고 바깥의 성소에는 3가지의 기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향단, 등잔대, 그리고 또
떡상 그리고 향단 그리고 그 안쪽에 언약궤 이렇게 구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알겠죠? 이 성막의 그 내부 절개도입니다. 성막이 저렇게 돼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은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성막의 설계도가 이제 그때부터 소개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세부 설계도는 증거궤, 언약궤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25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로 하여금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길이가 2.5 규빗, 너비가 1.5 규빗, 높이가 1.5 규빗이 되게 하여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다 바꿨어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저도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 더더욱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또 현대어 성경으로 하면은 좀 약간 좀 이렇게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가장 보니까 우리말 성경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언약궤를 만드는 그 청사진이 디자인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언약궤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조각목이 딱 보면은 나무가 조각조각된 나무인가? 그렇게 생각했죠. 조각목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건지 보세요. 조각목 사진. 자, 왼쪽에 있는 게 조각목 큰 나무죠. 그 밑에 사람이 서 있죠. 굉장히 큰 나무고 조각목을 가까이 보면은요 저렇게 가시가 있어요. 제가 저거 하나 잘라서 갖고 왔어요. 목양실에 있어요. 지금 있는데 실은 저 조각목 가시, 시띠나무 가시를 가지고 뭘 만드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저걸로 만드는데 되게 단단해요. 손가락 하나만큼 길어요. 그리고 이거를 꺾을 수가 없어요. 워낙 단단해가지고요. 저거를 어떻게 갖고 왔냐면은 껍질째 벗겨서 갖고 왔어요. 단단해가지고 부러지지가 않아가지고요. 근데 저 나무가 왜 이 언약궤를 시띠목, 조각목으로 만든지 아세요? 힌트. 나무가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목질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는요, 광야 가운데 나무는 제대로 된 나무는 저것밖에 없었어요. 구하기 쉬운 나무는. 저도 이번에 알았죠. 가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 알았는데 옛날에 조각목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했다. 땡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구하기 편한 나무가 저 나무예요. 광야는 어떻게 뜨겁잖아요. 여러분 그 사망에서 자라는 선인장은 전부 다 가시가 있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가시를 통해서 나무들이 호흡하고 수분을 안 뺏기고 그래서 광야에 가니까 저 나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딤 골짜기라고 들어봤죠? 왜 시딤 골짜기인지 아세요? 저 나무가 많아서 시딤 나무가 많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아마 뭐 다 까먹었을 거예요 벌써. 제가 안 봐도 알아요. 내년에 한번 또 가셔야 돼요. 박 지사님 내년에 한번 또 가세요. 잘 까먹으세요. 이거 가면 사진은 잘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든 이유는 나무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나무이기 때문에 저걸로 만든 거예요. 나무가 작진 않죠. 조각이 아닙니다. 한 둘레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 몸통만큼 이렇게 굵네요. 보니까 옆에 사람 있는 거 보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띠나무로 먼저 궤를 이렇게 틀을 만들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금을 씌우는 겁니다. 11절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또 가장자리에 금태를 들러라 그랬어요. 이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물품들은요 다 기본은 조각목
그리고 바깥은 안팎은 전부 다 순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합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성소 밖에 뜰에 있는 것들은 뭐로 만든지 아세요? 노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이 성막을 만들 때 주 재료가 금과 은과 동이에요. 금과 은은 전부 다 성막, 실제적인 텐트를 지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 땐 다 청동으로 구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목재는 다 시띠나무. 아주 재료가 아주 심플해요. 시띠나무 있어야 되고, 금이 있어야 되고, 은이 있어야 되고, 동이 있어야 되고. 물론 거기에 또 몇 가지 색깔의 실이 있어야 되고, 보석들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갑니까? 그런 뭐 염소털, 뭐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 금은동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무, 시띠나무, 이게 성막을 만드는 데서의 주 재료가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다양한 언약궤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언약궤는 어쨌든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궤예요, 궤. 궤인데 뚜껑이 있다는 거.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 뭐가 있어요? 천사. 여기서 그룹이라고 나왔죠. 그룹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의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천사 중에서 그룹 천사가 있고 수랍 천사가 있고, 여러분 이제 특별히 예언서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돼요. 나중에 그걸 다룰 수 있으면 다루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역할들이 있어요. 스랍의 역할이 있고 그룹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룹 천사입니다.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 보좌를 섬기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를 섬기는 이 그룹 천사를, 두 천사를 그 언약궤의 뚜껑에다가 이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세요.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요 증거궤 위에 놓여 있는 두 그룹 사이 덮개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준 계명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너와 말할 것이다.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성막에 구체적으로 어디요? 지성소, 또 지성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요? 언약궤. 그 언약궤 중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바로 이 속죄소, 시운서라고 말하는 언약궤 뚜껑, 바로 이 그룹 천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천사가 마치 모양이 의자처럼 이렇게 맞대어 있는 것이 의자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그림을 보면은 실제로 의자 비슷하게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가지고 서로 맞대가지고 하나님 여기 앉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의 물품이 있죠. 보시면은 만나를 담은 금으로 만든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십계명이 담긴 두 돌판, 이 세 가지 물건이 여기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드신 것이 증거궤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는 디자인을 여기 소개한 거고, 37장 1절부터 9절은 그렇게 만들었다, 그거에 대한 보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양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5장부터 30장 1장까지는 바로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고, 35장 이후로부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보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25장 23절부터 소개되는 것이 떡상. 이것도 보세요. 뭐로 만들었어요? 또한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1규빗,
너비는 2규빗, 높이는 1.5 규빗. 자, 보시면 아시겠죠? 길이가 1규빗, 45cm, 너비는 2규빗, 90cm, 높이는 75cm. 바로 나오죠? 이 그림과 함께 여러분이 이거 도량형을 잘 보면은 요렇게 생겼구나. 대충 어떤 가로, 세로, 높이는 딱 나와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로 금태를 만들라. 아까 언약궤도 그랬죠. 순금으로 안팎을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두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떡상은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겁니까? 진설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먹는 떡 있죠. 떡. 그것을 아침에 저녁에 계속해서 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드시라고 그런 거 할까요? 하나님 배고프실까 봐. 이 진설병의 의미도 나중에 세미나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요,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증거궤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동일해요. 시띠나무로 만든다. 그리고 순금으로 다 안팎을 씌운다. 또 금태를 두른다. 또 그림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뒤에 나오는 향단이고 다 그 번제단이고 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맞아요. 들것처럼 장대를 다 매달려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동성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임재의 구름이 확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재빨리 초고속으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군대에 가면 야외에 이제 훈련 나가면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다가 갑자기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텐트를 걷어야 돼요. 몇 분이면 족할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저는 텐트를 안 쳐봤어요. 저는 병과가 그러지 않아서. 근데 일반 이게 전투병들 보면은 텐트 치고 걷는 거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한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군인들은 명령이 떨어지면 재빨리 그것을 치고 걷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딱 움직이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텐트 좀 걷고 좀 기다리세요.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저기 가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성막의 재료들은요 딱딱딱딱 역할들이 구별되어 있어요. 누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레이 자손이 세 개로 나눠져 가지고요. 각각 이 성막 바깥에서 있는 물건을 맡는 자가 있고 성막 자체를 맡아서 하는 자가 있고요. 또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맡는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담당한 그 자손이 고핫 자손이잖아요. 고핫 자손인데 그 고핫 자손은 그래서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구별을 시키세요. 기름 부음으로 구별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역할들이 아주 세분화돼서 돼 있다는 것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모든 기구들이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들고 갈 수 있도록 다 전부 다 공통점은 이렇게 장대가 다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거기 주위에서 이따가 소개하는 그림들을 보시면은 다 똑같이 다 장대가 있어요. 다 모두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와 기구들 세 번째가 25장 31절부터 등잔대가 소개되는데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직접 이미 보셨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그림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등잔대는 저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거보다 요 밑에.
조그만 게 성경에 묘사된 등잔대 메노라와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세요. 25장 31절.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되, 시띠나무 만든 거 아닙니다. 순금으로 만든 겁니다. 순금으로 만들되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라. 근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 받침대와 대롱과 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다 한 덩이로 만들어라. 등잔대 곁에는 곁가지 6개가 한쪽에 3개, 다른 한쪽에 3개로 뻗어나 있어야 한다. 가지들의 모양은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있는 6가지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 소개하냐면은 아까도 그 시띠나무를 조각목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듯이 여기 이 살구나무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여러분, 아몬드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봤는데 꼭 벚나무 같이 생겼어요. 똑같아요. 거의. 맨 처음에 이스라엘도 벚꽃이 있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무식해서 그런 거죠. 저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살구나무입니다. 실은 저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저 옆에 보면 아몬드가 열려 있잖아요. 저 나무예요. 그래서 등잔대는 저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를 잘 보시면은요, 꽃잎, 꽃뿌리처럼 꽃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자세한 것들이 그림을 이제 또 넘겨 보시면은요, 또 넘겨 보세요. 여러분은 191페이지고요. 저렇게 성경에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다음 그림인데 보세요. 그래서 약간은 그 글로만 여러분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자, 보시면은 이 메노라, 이 등잔대의 특징이 뭐죠? 가운데 기둥이 있고요. 그 옆으로 곁가지들이 6개가 있는데 각각 3개씩.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7영을 이것에 대입시켜가지고 그때 허철 목사님이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가 하나님의 영, 또 좌우에 3개씩 있는 것들이 각각 좌우가 한 쌍이 돼가지고요. 무슨 영이요? 지혜와 무슨 영이요? 총명의 영. 또 두 번째 그룹이 모략과 권능의 영. 3번째가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것들이 지금 요 그림이 아니라 요게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2개가 서로 쌍을 이뤄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름을 가운데다가 집어넣으면 기름이 밑에부터 채워져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등잔대는 다 달라 보여도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메노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바쁘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가 성막을 덮는 덮개, 휘장인데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디자인이 설명되어 있고 36장 8절부터 19절까지는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또한 너는 성막을 만들어다. 이게 개역개정을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저도 헷갈렸어요. 이거를 맨 처음에 성막을 만들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막은 진짜 그러니까 전체가 뜰까지 울타리까지 포함한 것이 우리가 성막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성막은 텐트잖아요. 그 텐트를 만들라 그 얘기예요. 그 전체 성막 중에서 그 텐트를 만들라. 그 텐트 중에서 바로 그 텐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덮는 막 있잖아요. 덮는 막. 기둥 말고 덮는 막. 그거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 성막의 그 기둥을 덮고 있는 그 덮개들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성막으로, 휘장이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것이 휘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휘장에 대한 디자인은 좀 뒤에 나오고요. 이것도 휘장이라고 불러요. 휘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휘장은 성막을 만드는 휘장인데, 그 성막은,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전체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텐트에 바로 덮는 그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로 만들려고 했어요? 고운 배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휘장 10폭을 만들고 그 위에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그 골절은 바로 다음에 소개를 할 거고요. 여기서 성막이라 할 때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 위에 있는 덮개를 말한 건데, 이 덮개가 모두 4겹으로 되어 있어요. 성막은요 4겹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바로 26장 1절이에요. 4가지 색깔의 실로 수를 놓는데, 무슨 수를 놓냐면은 다음 그림 넘겨보세요. 요게 뭐고 같아요? 가운데 있는 게 그룹 천사예요. 그룹을 이런 식으로 수 놓아가지고, 저 위에 보시면은 가로로 보면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하나의 이렇게 막대기처럼 누워 있는 막대기. 그게 한 폭이에요, 한 폭. 그래서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길이가 28규빗이면은 몇 센치가 될까요? 계산을 빨리 해보세요. 12.6m래요. 12.6m. 또 세로가 4규빗, 1.8m.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단이 있죠. 길이가 12.6m, 가로가 1.8m 되는 그런 천을 쫙 피시면 돼요. 그 천에다가 뭘 수놓으라고요? 4가지 색깔로 그룹을 수놓는 거예요. 아주 예쁘게 천사를 수놓고요. 그것을 5개씩 묶어버려요. 이유라는 거예요. 그걸요. 저걸 이렇게 5개를 이어서 붙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의 그런 어떤 한 편이 되면은 또 반대편도 똑같이 하나씩 연결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5개를 모은 거를 똑같이 하나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것을 중간에 고리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것이에요. 좀 상상이 되겠어요? 설명하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말로 하면 힘드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조감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딱 보여주니까 이렇게 해라 해놓고 자세하게 요건 이렇게 더 재미나게 얘기하셨겠죠.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다 보여줬어요. 보여준 다음에 너 기억나지? 내가 이렇게 그림 보여준 거, 청사진 보여준 거 기억나지? 그러면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라고 설명을, 더 부가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그 밑에 첫 번째 성막을 덮는 첫 번째를 가리켜서 앙장이라 그래요. 이 앙장이라는 것이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성경에 앙장이라 나오는데, 앙장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192페이지 여기 보세요. 천장이나 상여 위에 치는 휘장, 이것은 앙장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떤 가건물을 질 때 골조가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뭔가 하나 싹 덮어버리죠. 여기는 상여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딱 덮을 때, 임시로 되는 뭔가를 질 때 바로 그 천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앙장이라 그러는데, 바로 첫 번째 이 4가지 색깔로 만든 것이, 그룹 천사를 수놓은 것이 앙장이, 여기 이 첫 번째 덮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막의 천장이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천장. 그래서 이 천장 밑에 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위에다가 뭘 덮냐면은 뭘 덮는다 그랬어요? 염소로 짠 앙장, 염소털로 짠
염소로 짠 게 아니라 염소털. 이스라엘 갔더니 진짜 염소털로 옷감을 만들더라고요. 염소털로 비싸대요. 염소털로 만든 게. 난 뻣뻣할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통풍도 좋고 따뜻하고 굉장히 좋대요. 염소털로 두 번째 이 천을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수양의 가죽, 순양. 그래서 양의 가죽을 빨간색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덮고요. 마지막으로 한 것이 해달의 가죽. 해달 뭔지 알죠? 짐승 알죠? 해달. 바다 해자 쓰는 건데 물개 비슷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근데 그 해달의 가죽이 이렇게 밤색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물 가죽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덮개를 덮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지붕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 네 가지의 덮개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덮는 이 네 가지 색깔로 만든 그 덮개는 사이즈가 아까 12.6m, 1.8m인데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것은 약간 더 길어요. 그래서 13.5m, 여기도 또 1.8m 해가지고 이게 덮어버립니다. 첫 번째 덮개를 보다 더 길게 해가지고 이것을 덮어서 가리우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덮개를 만들고요. 이제 중요한 것이 성막의 뼈대가 중요하죠. 26장 16절부터는 성막의 뼈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널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널판이라고 하니까 뭘 연상을 했어요? 그냥 길게 어디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나무 조각을 말하게 생각했죠. 널뛰기 하잖아요. 널뛰기 할 때 그 널판. 근데 이 널판을 그런 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세우는 겁니다.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뭘로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씨띠나무. 조각목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웠으니까 씨띠나무.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띠나무. 아까 씨띠나무 어떻게 생겼어요? 가시가 달려있는. 그 씨띠나무로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5규빗. 10규빗이면 길이가 4.5m. 그 다음에 너비는 70cm 정도 되겠나? 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기둥처럼 만들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기둥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촘촘히 붙어서 연장이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근데 저게 원래는 그 여러분의 오른쪽 그림의 왼쪽 보면은 이렇게 길이가 높이가 4.5m고 폭이 70cm의 그 나무들이 나무 조각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저렇게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만든 것이에요. 벽을 만든 것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성막은 높이가 꽤 높아요. 4.5m예요. 그냥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4.5m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규빗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요? 아까 좀 아까 했잖아요. 10규빗. 10규빗이면은 여기는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걸로 해보세요. 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만큼이에요. 여기 이 판 빼고 나머지가 다 10규빗이에요. 성막이 저렇게 높아요. 저렇게 높게 돼가지고 이것이 기둥처럼 이렇게 사면이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시띠나무로 만들고 똑같이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은을 사용해요. 이 널판이라고 불리는 이 기둥 밑에는 은으로 고정대를 만듭니다.
그림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곳에 그림 여기 왼쪽 그림에 보면은 중간 벽을 만들죠. 거기에도 똑같이 기둥이 4개가 들어가요. 널판이 4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바깥에 보이는 쪽이 성소고 저 안쪽에 아직 보이지 않는 곳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데도 역시 기둥이 이렇게 4개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기둥 사이에 휘장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천장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덮개, 첫 번째 그 천사를 수놓은 그 덮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저런 모양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만 하니까 빠르네요. 여러분 관련 성경은 다 읽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성경을 쭉 지금 제가 일부러 순서대로 했어요. 출애굽기 순서대로 쭉 했기 때문에 이걸 쭉 읽어보면서 제 설명을 잘 기억하면은 출애굽기 읽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것이 27장에 보니까 제단을 만듭니다. 이것도 역시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길이가 5규빗. 5규빗이면은 몇 센치요? 약 2.25m. 2.2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도 마찬가지예요. 정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135c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높이는 135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저한테는 목 정도 될까요? 목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높이. 이 정도 높이. 그러니까 제단을 만듭니다. 근데 내 모서리에는 뿔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제단뿔 얘기 나오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장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차하면은 바로 어깨에 메고 들고 갈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시띠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각각 내 모서리에 뿔을 만들고. 근데 제단은 뭐로 씌웁니까? 아까 성소 안에 있는 거는 뭐로 했어요? 금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로요? 청동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청동으로. 당시만 해도 청동기 시대였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철기 문명이 없었어요. 노수로 만듭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부산품들이 있죠. 재를 비우는 통, 부삽, 핏 뿌리는 대접, 고기 갈고리, 불판, 모든 것들을 다 청동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 거기에 관련된 그런 도구들, 부속 도구들이 있는데 전부 다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어느 이스라엘인지 모르지만 꼭 이스라엘 땅 같아요. 거기에 실제로 광야 가운데 이것을 재현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실사사진 찍은 거 보니까 완전히 청동으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오른쪽 그림 197페이지 보시면은요, 넘겨보시면요, 바로 거기 보면은 가운데 청동으로 딱 봐도 청동으로 만든 느낌이 보이죠. 그래서 그게 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보시면 번제단이 여기는 굉장히 아주 과장해서 표현했는데 번제단이 딱 있는데 이 번제단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층계가 없고 경사진, 비탈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죠. 이게 실로에 있는 것도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난 맨 처음에 저거 뭔지 몰라가지고요. 애들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인라인 탈 때 구름판 같은 그런 거 줄 알았어요.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게 번제단이래요. 거기도 아주 과장되게 똑같이 해놨어요. 저건 실로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해놨는데 실은 저 정도가 아니라 아까 처음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서치했더니 대부분 저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막의 길이가 25m, 폭이 2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저것처럼 하면 너무 과장된 거고요. 저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도로 돼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계단이 아닌 약간의 비탈진 언덕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거기로 올라가면서 거기에다가 그 번제할 동물들을 갖다 올려놓습니다. 1.5m 되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런 그 경사 통로가 없으면은 사람이 이거 들고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소 한 마리 한번 올려보세요. 소 한 마리가 300kg라고요. 아까 홍영희 사님이 알려주는데 정육점에서 이렇게 소 한 마리 들어오면 300kg래요. 600만 원이래요. 그게 아까 점심시간에 알았어요. 그 300kg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분 대여섯 명이 끙끙대해서 올려도 쉽지가 않죠. 근데 만약 이것이 이렇게 그냥 이것을 번쩍 들어가지고 엮기 드는 것처럼 해두면 어떻게 돼요? 못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면을 해가지고 아마 허리 정도 좀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끔 아마 그런 용도로 저는 경사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 옆에 보면은 그림 옆에 보면은 도살대가 있어요. 보입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탁자처럼 보이잖아요. 탁자처럼 보이는데 저기 그 성막 가까운 데 보면 희뭇그리 하얀 거 있죠. 그게 양이에요. 양을 거기에다 올려놓고 배를 가르고 껍질을 벗기고 다리 다 잘라가지고 각을 뜹니다. 그래서 피는 피대로 다 내장은 내장대로 싹 정리한 다음에 그 여러분 그 어디 독산동이나 뭐 인천의 십정동 지나가면은 빨간 분홍 불빛에 추렁추렁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각을 뜬 거예요, 동물들. 그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 번제단에다 올려놓습니다. 거기서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가리켜서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워서 드린다 해서 화제라고도 불러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은 화제다. 근데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라 이것은 번제다. 번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번제단이 성막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또 성막들은 27장 9절부터 나오는데 그리고 뜰을 만들어라.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고운 배실로 짠 성막 휘장을 드리어야 한다. 청동으로 기둥 20개와 받침대 20개를 만들고 그 기둥들은 은으로 만든 고리와 기름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까도 얘기했죠? 성막 안쪽은 다 금, 성막 바깥의 쪽은 다 청동 사용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청동으로 노수로 기둥을 양쪽 사이에 20개씩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로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것이죠. 줄로 전부 다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당겨서 만들어 가지고요. 만약에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옛날에 무슨 여름에 텐트 가면은 줄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돼 있어요. 다 줄이 당겨져 가지고 저쪽 안에 성막도 줄이 당겨져 있고 바깥에 울타리도 다 줄이 당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텐트 방식 그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진도가 너무 빨라서 감사합니다. 198페이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소개한 것이 등불입니다. 등불은 아까는 이 등잔대를 말하는 거고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거, 여기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것을 해놨잖아요.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 이 등불은 재료가 뭔지 아시죠? 올리브로 짠 기름. 여러분 올리브 중에서도 가장 극상품 올리브를 뭐라고 하더라? 버진 올리브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중에서 가장 극상품을 엿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막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꺼지지 않게 불을 피웁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 24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다른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30장에 넘어가면은 분향단이 나옵니다. 향단이 나오는데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은 향단이 어떤 것인지. 저기 향단입니다. 바로 그 제사장 앞에 향단 벽이 보이는 게 뭔지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입니다. 4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 앞에다가 향단을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띠나무로 만들고요. 똑같이 금으로 씌우고요. 똑같이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들고 갈 수 있게끔 합니다. 30장 7절 8절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또 아론은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향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30장 22절부터는 거기에 사용하는 향기 34절부터는 향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200페이지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그 메노라에 쓰이는 그 등불로 사용하는 그 향기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기름 만드는 보통 이거는 아니고 관유입니다. 기름 봉투에 사용하는 관유 구별할 때 그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199페이지 위에 보면 11번 물두멍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손을 씻는 세숫대야를 말한 것입니다. 굉장히 커요. 이게 실제적으로도 실제 모형과 똑같은 사이즈로 만든 것이 옆에 있어요. 저게 물두멍입니다. 큰 다라같이 생겼죠. 저기다 물을 채워놓고 손을 씻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는 그림이 안 나왔지만은 또 저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죠. 번제단이 먼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바로 전진하면은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다음 그림. 저런 구조로 되어 있던 겁니다. 성막의 전체 구조가 저기에 성막이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저쪽에 성막이 있습니다. 북쪽에 성막이 있고 우리가 서쪽인가 저희가 동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입구로 들어오면은 바로 보이는 것이 번제단 그리고 여기는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도축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덩이 있고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메노라가 있고요. 등불이 있고요. 이 등불은 항상 켜놓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 아침 저녁으로 진설병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또 정면으로는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서 여기도 똑같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전부 다 뭐죠? 불 피우고 떡 올려놓고 향 피우고. 여러분 뭘 연상하세요? 뭘 연상하세요? 제사. 우리 제사랑 비슷하지 않아요? 상집 갔더니 거기 똑같이 뭐예요? 계속 향을 피우고 불은 안 피웠더라고요. 다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같은 방식으로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익숙한 방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미 이때 당시에 제사 드리는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보면서 감사한 것이 지금 제사 안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과 예배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한 범위에서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죠. 이런 건 다 영적인 의미가 다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잖아요. 나중에 이거 성막을 이렇게 풀어가신 보면은 성막과 관련돼서는 전부 다 예수님과 연관돼서 이 성막을 다 풉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다 풀어가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제사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과 영적으로 그것이 다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201페이지 나머지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거 성막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종의 장인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기술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돕는 또 다른 레위인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것들을 만드는데 거의 9개월 가까이를 이 성막 만드는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9개월이 딱 차니까 9개월 15일째 202페이지 보니까 40장 2절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은 둘째의 첫째 날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첫째 달.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3월 15일이니까 9개월 15일째 돼. 시내산에서 머문 지 9개월 15일째 되는 그때에 성막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돼서 처음으로 성막을 조립을 합니다. 이날에.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그동안은 전부 다 이런 재료들을 만들었잖아요. 구성품들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둘째 수무 날에 아니 이건 아니고 이건 뒤에 거고 첫째 날 1월 1일에 이것을 처음으로 성막을 딱 조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짠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역대에 보면은 성전 솔로몬 성전이 딱 건립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전부 다 각각의 부품들을 기구들을 다 이렇게 두 사람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요 날 딱 조립한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계속해서 공사를 했잖아요. 7년 동안 공사를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은요. 근데 이것은 그런 공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각각의 것들을 다 만든 상태에서 합치는 거잖아요. 성막의 개념은. 조립도 쉽고 해체도 쉬운 거예요. 순식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먼저 덮개부터 딱 제거하고 누가 덮개를 딱 제거하고 그 기둥을 딱 분리해가지고 하나씩 다 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이거 들 것처럼 됐으니까 확 들면은 해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립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렸지 9개월 걸렸지 조립하는 것은 세우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죠. 그래서 요 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처음으로 성막이 딱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해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은요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계속 그대로 있는 거지만은 고정된 건축물이었지만은 성막은 오늘 세웠다가 내일 해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세워졌다가 또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한 번에 드리는 제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드렸다가 그 효과는 그걸로 끝나고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것처럼 성막도 그런 거예요. 임시적인 것이에요. 다 모든 것이 이때는 다 임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성막에 들어간 재료가 있는데 201페이지 넘어가면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 또 35장 4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성막에 드려진 물품 목록이 나옵니다. 쭉 보면은 알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금속류는 세 가지, 금과 음과 동. 네, 뒤에 보세요. 금이 몇 달란트가 나왔습니까? 29달란트 그리고 730세겔. 제가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약 1.5톤이에요. 여러분 금 1.5톤. 금 1.5톤을 한 돈이 3.75g인가요? 그것을 쭉 나눴어요. 제가 나눠봤더니 약 40만 돈. 금 40만 돈. 반지 40만 개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머리에 암산한 거 아니고 계산기 계산했더니 약 720억 원. 금값만. 18만 원을 계산했는데 요즘 금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18만 원을 계산했더니 한 돈에 3.75g면 거기 곱하기 40만 개를 했더니 계산했더니 720억 정도 나와요. 여러분 이 성막 하나 만드는데 금값이 720억입니다. 대단한 거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 만들 때는 뭐 그거에 비교할 수가 없죠. 솔로몬 성전 만들 때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는 그때 한 6천억 원이었나 뭐 그 정도 금이 들어간 걸 알겠는데 굉장히 많이 귀한 재료가 들어간 겁니다. 은값도 있고요. 당시 돈값도 그때 지금이야 우리가 동이 지금도 비싸나요? 그때 당시엔 동이 또 거기도 귀했었어요. 그러니까 귀한 재료로 다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어요. 또 시띠나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실들,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의 가죽들, 그리고 또 보석들. 그 아까 그 30장 넘어서는 그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성막을 건립합니다. 근데 이 성막을 건립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요게 필요하다고 얘기해 줬고 백성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중에서 쫙 다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고만할 정도로 백성들이 다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 준비하신지 아세요? 그렇게 급한 와중에 출애굽을 할 때 다 갖고 나오게 했잖아요. 꺼서 갖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꺼서 갖고 나온 것이 여기에 다 쓸모가 있게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방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방의 제물을 모아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갑자기 해보네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성전을 구성하는 것들이 이방의 어떤 목록들을 통해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막에 관한 얘기를 오늘 이야기 마치고요. 한번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관련된 것들을 한번 집에서 쫙 읽어오시면서 25장부터 40장까지 딱 읽으면은 이제 출애굽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성막 얘기가 끝나면은 출애굽기가 딱 끝나요.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할 텐데 레위기는 시간 순서적으로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시간이 연결됩니다. 연대기가 연결되는데 레위기는 뭔 얘기할 것 같아요? 당연히 제사. 성막을 왜 만들었어요? 거기서 제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에 레위기 얘기는 온통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뭔 제사가 많은지. 근데 이것도 모르면은 헷갈리지만은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알면은 아주 쉽습니다. 저는 수준이 뭐 정리하는 수준밖에 없고요. 아직 영적으로 파고 들어갈 여력도 없거니와 그래서 7월 달에 그 세미나 할 때 성막 2시간, 제사 2시간 할 거거든요. 맨 처음에 시편, 성막 두 번째, 세 번째 성막 강의,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사, 그리고 여섯 번째 강의가 이사야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커리를 짜주셨는데 그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리 딱 들어놓으시면 그때 가서 여러분 팔짱 끼고 다 들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모르면은 그때 가서 뭔 말하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잘 듣고 잘 여기에 맞춰서 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제 사명입니다. 기도로 마칩니다.